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니까 상당히 오래전이죠. 한 30년 전쯤 일인데 그 부대 입구에 굉장히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그늘이 아주 우거지게 이렇게 잘 그늘이 이렇게 좋아서 부대 군인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라든지 저녁 나절에 이렇게 쉼터가 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거의 생전에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매미만큼이나 커다란 벌들이 나무에 몰려드는 것을 보고 다들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나무에 진액이 이렇게 굉장히 흐르는데 그 냄새를 맡고 이 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한 2, 3일을 계속해서 이 벌떼들이 나무 주변에서 이렇게 왱왱거리면서 날아다니는데 군인들이 그 나무 밑에 좋은 쉼터를 벌들에게 다 빼앗긴 거죠. 무서우니까 한번 쏘이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참다 못해 어느 날은 방독면을 다 쓰고 몸에는 판초 오일을 다 입고 완전 무장한 후에 빗자루를 다 들고 나와서 막 휘두르면서 벌들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쫓아내도 그 큰 벌들이 거의 한 주간 동안을 내내 이 나무에 와서 진에게 꿀을 빠는지 이렇게 계속 찾아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거의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잘 본 적이 없다가 굉장히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외진 곳에 어떻게 이런 진액의 냄새를 맡고 멀리서 벌들이 찾아왔을까? 근데 나중에 책에서 보니까 벌들은 거의 수 킬로미터가 떨어진 거리에서도 이 꿀냄새라든지 나무 진액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람만 잘 불고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면 멀어도 그 냄새가 나는 곳까지 찾아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도시화되고 문명화가 되면서 사실 많은 기능이 약화되기도 하고 퇴화되기도 했지만 그 중에 아주 많이 그 기능이 퇴화된 것 중에 하나가 냄새 맡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렇게 반려동물이나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그 동물의 후각이나 냄새 맡는 것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과거에 우리도 원시시대 같은 때는 사람도 냄새 맡는 기능이 강력했겠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주로 인간은 머리를 많이 쓰고
손과 발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이성은 발달하면서 이 몸의 감각은 많이 약해지는, 특히 냄새 맡고 소리 듣는 이런 감각 능력이 점점 약화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최근에 도시화가 되고 또 산업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 그나마 약해졌던 능력도 더 많이 퇴화가 된 것이죠. 불과 몇십 년 전,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한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냄새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산에 가면 숲의 냄새가 있잖아요. 나무 냄새, 뭐 그런 숲의 냄새. 들에 가면 풀 냄새, 꽃 냄새. 냇가에 가면 왠지 비릿한 냇갈 그 물 냄새, 또 물고기 냄새. 계절마다, 절기마다 왠지 그 계절에 또 다른 그런 냄새가 또 다양하고, 밭에서는 거름 냄새 나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이 어렸을 때 시골집 놀러 가면 부엌 아궁이에서 그 나는 그런 아궁이 냄새, 그런 자연 그대로의 냄새를 우리가 맡으면서 그렇게 자라왔죠. 여러분, 그런 냄새는 뭔가 꾸미거나 속임이 없습니다. 그 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 냄새의 실체가 분명히 있죠. 물고기 냄새가 나면 물고기가 맞는 것이고, 나무 냄새가 나면 그 나무 냄새가 맞는 것이고, 숲에서는 숲 냄새가 나고, 거름에서는 거름 냄새 나고. 근데 여러분, 그런 냄새가 뭐안 좋게 여겨질지라도 그런 냄새는 우리가 마음 놓고 맡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었는데, 근데 조금만 번화한, 조금만 발달한 도시에 나가서 여러분 심호흡 한번 해볼 수 있습니까? 어떤 매캐한 매연이나 알 수 없는 미세먼지. 저는 뭐 어머니가 서울 사시니 가끔 뵈러 가는데, 서울 한번 가면 숨을 그렇게 아주 편안하게 쉴 수 없습니다. 병원, 은행, 사람들 많이 이렇게 모이는 공공장소에 가면 뭔가 인위적인 향기, 뭐 어디 방향제 같은 것이 팍 뿌려진다든지, 사람들에게선 화장품, 향수 냄새, 자연의 냄새가 하나도 없죠. 시내를, 여러분 도시의 거리를 다녀보면 웬 환풍기 같은 데서 음식점에 그런 음식 조리한 냄새들, 그리고 무슨 여러 매연 냄새들 뒤섞여서 진동합니다. 눈으로 볼 때는 반듯반듯하죠. 콘크리트로 건물이 아주 쭉쭉 아름답게 반듯하게 다 그렇게 정돈되어 있고, 건물 안에 들어가도 얼마나 다 매끈하고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공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깔끔하고. 근데 사실 그렇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좋지 않은 어떤 공업용 뭐 접착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다 뒤덮여 있어서 새집 같은 데는 바로 입주도 못한대요. 며칠이고 좀 그 안 좋은 공기 빠져야 입주하기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 같은 거 구수하고 좋은 냄새가 나도, 야, 여기 무슨 MSG, 뭔 방부제, 무슨 화학 성분이 얼마나 들었나. 과일 눈에 보기 좋아도 무슨 농약이 얼마나 여기 많이 이렇게 칠해져 있길래 싱싱해 보이나 의심부터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냄새 맡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냄새를 차단하고 냄새 안 난다, 그게 무슨 문명의 생활인 것 같은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죠. 얼마 전에 한 장례식장을 갔는데 이제 조문을 하러 갔다가 제가 뭔가 이렇게 확 이끌리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보니까 조화죠. 조화가 이렇게 왔는데, 요즘에는 조화도 다 가짜 꽃이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그 조화는 생화였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갔는데 생화의 향기가 확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조문을 먼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먼저 맡아봤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의 자리에 가서 생명의 향기를 맡았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꽃에서 어떤 향기가 나면 그 꽃은 그 향기가 맞는 거잖아요. 이 향기 맡으면 이거 무슨 꽃이다. 정확하죠. 그것이 그 생명체구나라는 것을 냄새를 통해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냄새를 향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서도 이런 향기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꽃은 저는 사실 잘 구분은 못합니다. 그러나 꽃마다 백합이면 백합의 향기, 장미꽃이면 장미꽃의 향기, 개나리면 개나리의 향기, 각각 종류에 따라 향이 다르듯이, 그럼 우리가 그 냄새만 맡아 거기 무슨 꽃 있구나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 중에 냄새 맡고 이거 누구다라고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혹 이런 경우는 있겠죠. 그 사람은 그 향수를 잘 써. 그러면 그 향수 냄새 나면 그 사람인가 보다. 근데 그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같은 향수를 쓰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화장품, 향수, 어떤 그런 향기가 나는 물품들은 향긋하지만 그 사람의 개인적인 독특한 향기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냄새로 사람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말입니다. 향기로는 그 사람을 알 수 없으니 말하는 거죠. 인사부터 시작해서 출신, 배경, 졸업한 학교, 가족관계,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서로 묻고 설명하고, 그래서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그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죠. 말을 통한 정보를 우리가 들어야 그 사람 이야기하면 그 누구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은 그것은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우리가 뭔가 다른 정보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나는 서울 출신인데 서울이 아니라 어디 충청도 출신이다 바꿔서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학교를 나왔지만 사실은 그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 나왔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꾸밈이나 다른 계산이 섞여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말로 하는 정보는 100% 진실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 꽃향기를 맡을 때 그 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향기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세리와 죄인과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리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살맛 나는 것인지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전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좋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큰 재산이 있었습니까? 머리 둘 곳도 없는 분이죠. 큰 권력이 있었습니까? 목 쓰셨죠. 그리고 무슨 오묘한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 곁에 가보면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향기, 구원의 향기,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향기. 예수님 곁에 향기가 나니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죠. 그분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니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배와 그물을, 사실은 굉장히 돈으로 환산하면 큰 것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대단한 무슨 기적을 본 것도 아닌데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한번 마주 대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에게서 향기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서 생명의 향기를 맡은 것이, 구원의 향기를 맡은 것이, 복음의 향기가 그분에게서 나왔기에 만나기만 했는데도 인생과 삶이 확 달라진 것이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도 기적을 본 것도 아닌데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여기 생명의 구원자를 내가 만났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다닙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 죽을 뻔한 그 창녀도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향기를 맡았던 것이죠. 똑같은 종이라도 생선을 쌌던 종이는 비린내가 나고 꽃을 쌌던 종이는 꽃향기가 나듯이 그분을 가까이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향기가 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5절에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편지가 고린도 후서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왜 썼느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심하게 갈등하고 분열하고 나눠지고 다투고 서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과 자격이 없는 사람, 무슨 은사를 받은 사람과 은사가 없는 사람,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또 출신 성분이 로마의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과 종된 신분을 가진 사람,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여러 차별과 차이와 계층과 이런 것들로 나뉘어져서 서로 불편한 마음으로 같이 모여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됐거든요. 그것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너희가 진짜 예수님 닮아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내뿜는 사람이 된다면 너희 안에 무슨 출신이 중요하고 무슨 은사가 중요하고 무슨 배운 것, 가진 것이 중요하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는 같은 냄새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서는 지금 진한 예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네 형 하는 것 좀 본받아라. 네 언니 발끝만이라도 좀 따라해봐라. 그런 말은 잘 할 수가 있는데 정작 나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은 별로 없습니다. 신앙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히 나를 본받고 나처럼 신앙생활 좀 해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당당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나를 좀 보고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이게 교만의 표현이 아니라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미 자기 안에 자신은 좋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말이나 행함이나 삶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만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습니다. 그 재판정에는 왕족, 귀족, 그리고 총독, 아주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다 몰려 나와서 저 사람 뭔 얘기를 하나 구경거리 삼아 나와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다 나같이만 되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감 있고 대단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제국의 대단한 권력자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로마 대학의 교수도 아니지. 무슨 로마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재력가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묶여있고 포로 신분에 이제 황제가 죽여 그러면 사형당하고 살려 그러면 간신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미결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에게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그런 소설의 내용의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외딴 마을의 산 중턱에 멀리서 이렇게 보면 산 정상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사람 얼굴과 똑같이 보여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언젠가 그 산 꼭대기 정상에 있는 그 바위의 얼굴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그 마을 사람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니스트라고 하는 어린 소년도 있었는데 그도 이제 그 마을에서 태어나 큰 바위를 바라보며 저 바위 닮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언젠가 나타나서 이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겠지. 그도 그런 이제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자신이 그 큰 바위의 얼굴의 주인공이라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역을 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왔으니 마을에서 자선 활동을 하며 사람들에게 기여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오히려 그는 인색한 구두쇠였고 사람들을 이용해 오히려 착취해 돈벌이 수단으로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쫓겨났습니다. 또 얼마간의 세월이 흘러서 이번에는 어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다는 장군이 내가 그 큰 바위의 얼굴의 주인공이라고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마을을 절도 있게 다스려서 마을이 좋아질 것이라고 그를 모셨지만 사실 그는 독재자였습니다.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남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얼마 되지 않아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흘러서 세 번째로 내가 큰 바위의 얼굴의 주인공이라고 말하며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정치가였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였고 부드럽고 좋은 말은 많이 하는데 실천은 하나도 없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얼마 있다가 마을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어린 소년이었던 어니스트는 어느덧 노년의 전도사가 되어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무렵에 마을 사람들을 마을의 공터에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어니스트의 얼굴이 석양에 이렇게 쫙 내리비치는데 갑자기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저분이야말로 큰 바위의 얼굴과 똑같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니스티야말로 큰 바위의 얼굴과 동일한 사람이라 다들 그렇게 동조했던 것이죠. 사실 어니스트는 대단히 출세하거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마을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마을을 떠난 적이 없고, 그리고 때로는 마을의 어려운 일에 먼저 나섰고 매일매일 마을을 구석구석 다니며 청소하고, 그리고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을 조용히 도우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어니스트는 극구 나는 그 주인공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은 그가 큰 바위의 얼굴의 주인공이라고 그를 인정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내가 그라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를 인정하는 그 사람이 바로 향기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찾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사실 하나님 계신지 예수님 누군지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오고 싶어져,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7년의 흉년과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주변의 나라 민족들을 다 살립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그 일터나 자리가 거듭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사람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문제될 것 아닙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에게서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뭐 영향력 있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노예였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도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한 사람이 잘 세워지니 그 나라의 우환이나 문제거리를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무식했고 사도 바울은 가진 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구원의 지경을 새롭게 열어가신 것이죠.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데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요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사망의 향기라. 아니, 예수님이 무슨 사망의 향기가 될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 향기를 한번 맡으면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의 향기가 됐지만, 똑같은 향기라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향기가 아니라 심판의 냄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나는 그 생명과 구원의 향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복음의 향기를 악취로 여기고 대신에 돈과 권력과 외식의 향기를 그들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파리는 꽃이 아니라 어떤 분뇨 같은 데 몰려들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생생한 생명체가 아닌 썩은 시체에 몰려들지 않습니까? 이미 생명의 향기를 잃어버린 그런 존재들은 죽은 것, 더러운 것에 몰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돈의 감각과 냄새에 민감하십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냄새에 민감하십니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악취 속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향기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소개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분위기에서 그분에게 예수 향기가 난다, 그렇게 그런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오는 그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복음을 말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음의 향기를 먼저 맡을 수 있게 하는,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가, 거룩한 향기가, 은혜로운 향기가 나는 그런 복되고 은혜로운 향기로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말하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 주님을 드러내는 모습, 주님의 그 생명의 구원의 진한 향기가 주님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또 바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내가 말하기 전에 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향기를 맡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를, 그 생명의 구원의 은혜의 향기를 우리가 온전히 전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향기로운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애타게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제 주변에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41분의 태신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금주 주일에는 우리 속장 인도자, 속회 지도자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주님 또 우리 속회가 건강하고 은혜롭게 잘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생명의 향기였습니다. 복음의 향기였습니다. 구원의 향기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마다 그 향기를 잊지 못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믿고 의지하며 생명을 바치기까지 주의 이름 위해 감당했던 사명자들도 하나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앞에 하나님 그 복음의 향기와 구원의 향기와 생명의 향기를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을 한 번 만난 자들은 그렇게 놀라웠게 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에서 예수 향기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나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진한 향기를 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에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정말 한 영혼을 주님 찾아 헤매는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41분의 작정된 태신자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문두드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 속장님 인도자님들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 속회 모임이 은혜롭고 복되고, 하나님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 모이게 힘쓰는 우리 속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주님 그 일을, 그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향기였듯이 그 향기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우리도 향기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나 일터나 삶의 어떤 자리에서나 그 있는 자리가 구원의 향기, 복음의 향기, 또 생명의 향기가, 예수의 진한 향기가 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아는 자, 보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믿고 싶어지고 또 함께 신앙 안에 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복음을 반드시 마음에 받아야 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41분의 작정된 태신자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두드려 주시어서 주님 이제 마음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회마다 주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이기에 더 힘을 쓰고, 그리고 속회로 모일 때에 울고 웃으며 눈물로써 웃음으로써 함께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속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장님, 인도자님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